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까지 좀 줄이려고 했는데 조금 길더라도 조금 읽고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32절만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전 시간에 은혜가 많이 있어서 말씀을 조금 짧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양해하실 일이 아니고 기뻐하실 일이죠.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오늘 수요일까지 합하면 네 번째 이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그 본문에서 그렇게 여러 번 설교할 거리가 있나 생각하는데 저는 하고 또 해도 모자란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못 사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좀 네 번째 우리가 이 공동체 DNA 안에 있는 가정의 비밀이라는 그런 의미의 얘기를 좀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정 그 거룩한 공동체, 가정 그 거룩한 사명 공동체, 그런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가정 그 거룩한 사명 공동체. 시작. 가정 그 거룩한 사명 공동체.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생각한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 이 두 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운 딱 두 개의 공동체이다. 그런 말씀을 거듭거듭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창조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이 공동체의 비밀이 크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사실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분인데 가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은 가정이란 얘기와 교회란 얘기를 섞어서 하고 있어요. 그 두 개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 표현대로 한다면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비밀이 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무조건 대단합니다. 우리 신체를 봐도 신묘막측하다는 말을 시편 기자가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 또한 신묘막측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그 가정을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여기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오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 돈 못 벌어오는 남편들은 늘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겪는 일 중에 상당한 일은 돈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돈은 좀 제대로 벌어오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욕심대로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시작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갈등 정도로는 우리가 그렇게 슬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돈 때문에, 돈의 가치 때문에 가정에 있는 DNA를 우리가 건드리기 때문에 제2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 잘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남성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사실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잘하면 뭐 더할 나위 없지만, 그러나 남편이 아주 잘하거나, 그게 아니고 아내가 아주 잘하거나, 아니면 자식이 아주 잘하거나, 혹은 그 두 부부 사이에 있는 부모들이 아주 잘하는 것만으로도 가정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할 것은, 그게 그렇게 돈과 결부되고 직장과 결부되고 건강과 결부되고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야만 되고 이런 많은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그런 문제가 전부도 아니고 그 문제가 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이 좀 부족해도, 직장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또 성격이 잘 안 맞아도,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영적 관점에서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겪어보는 많은 분들의 상당한 분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배운 것이 너무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에서 배운 것이 영향력이 적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DNA에 관한 비밀이 크다, 그걸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창조가 나를 만든 창조와 버금가는 정말 그와 같은 유의 창조가 가정이다, 그리고 교회다, 이 생각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런 무게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창조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배우려고 덤비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와 똑같은 비중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물이 가정이다.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 축복이 거기에 있다. 우리가 그런 사고가 점점 커지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가정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그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게 맞추려고 하고 그렇잖아. 그 좋은 예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안 좋아하죠? 네. 제가 5월달에 목사님들이 이 주제로 설교를 얼마나 했더니 이제 이렇게 유튜브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보니까 없어. 그 얘기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목사들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그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이제 40일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리고 자꾸 제가 그 조회수를 보더라고요. 참. 근데 그 김동호 목사님의 날기새 보면 하루아침에 10,000몇천 명씩도 들어와요. 지금 이제 그 구독률이, 구독 누른 사람이 28만 명이더만. 그 정도면 그분 그저 생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고기 사고 양복 사 입고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월 수입이 있는 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그분이 저 카나다로 미국으로 여행도 갔다 오더만 여행 가서도 우리 시간에 맞추어서 그걸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열심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욕심이 전혀 없는데도 오늘은 조회수가 얼마나 되나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구독도 안 눌러. 그러니까 어쩌다가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남편들아, 아내들 목숨 바쳐 사랑하시오. 그 남편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설교 잘 안 하고 또 교회는 여성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라, 순종하라.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솔직히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설교 별로 안 해요. 그냥 어쩌다가 4개 주일 중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거 타락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듣든 안 듣든 이것 가지고 같은 본문으로 한 달 내내 떠드는 목사가 배짱 있는 목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듣기 싫어도 시대 정신과 안 맞아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창조했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어디에서 복을 누리겠습니까? 살아봤잖아요. 노력한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 보셨잖아요. 자녀 교육이 노력해서 되든가요? 직장 생활이 노력해서 되든가요? 여러분 재테크가 노력해서 됩니까? 건강 도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존재라는 걸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내가 남은 인생 그럭저럭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 곁에 갈 수 있어. 이거 우리가 다 터득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 복은 어디로부터 와요? 창조 섭리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셨다는데 그거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다는데 그거 내려두고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비밀에 관심이 없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복 받을 길이 없고 복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DNA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있는데 우리의 삶이 좀 쉽도록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똑같은 DNA로 구동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DNA 3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족성을 전제로 창조하셨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거룩성이고 사명성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창조하셨다. 이 3가지가 그 창조의 베이직이에요. 그렇다면 엄청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가정을 좀 우리가 포커싱 한다면, 가정을 좀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 이 비밀이 크다는 그 교회와 가정,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비밀이 뭐냐?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말할 때 그 비밀은 무슨 뜻일까요? 적어도 가려져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품고 있다는 말이고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밀에 속한 것은 아무에게나 오픈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용돈 비밀 다 가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들을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고 싶은 게 있고 누구에게나 주고 싶지 않은 게 있는데 그 누구에게나 주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만 주고 싶은 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그 비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겉도는 신앙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얘기를 할 때도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과 사이에 하나님의 비밀을 좀 많이 유지하고 사세요. 특별히 제가 이제 거기
목회 편지에도 썼는데 좀 기도에 좀 열을 내십시오. 기도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공유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가장 쉽고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 접근하는 방법은 더 많은 기도예요. 요즘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저녁에 이렇게 오면 기도 소리가 막 우렁창을 들으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냥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편지에도 여러분 그 주보에 썼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비밀에 접근하는 방법 어렵지 않다. 우리가 기도로 접근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줄줄이 있겠지만은 오늘 이 비밀은 하나님이 감추어 둔 보물인데 그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삶의 지혜인데 그게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삶의 해답인데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가정은 첫째, 영광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제 식으로 조금 낯선 단어로 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비밀 그 안에 숨겨 놓으셨느냐? 영광 공동체다. 오늘 우리가 너무 거리가 멀게 살아요. 가정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착심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정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의 부부를 창조하고 자녀를 보내주시고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배경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의 첫 번째는 영광 공동체다. 너희가 영광 돌리길 바란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란다. 그거잖아요. 그 영광 공동체의 의식을 좀 부모된 여러분들은 좀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그 비밀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비밀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만 주려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DNA가 영광 공동체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명 공동체, 거룩한 사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 영광 공동체, 사명 공동체. 무슨 말 하려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교회도 똑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배운 교회론에서 교회가 왜 존재하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거 우리가 그냥 외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가장 쉽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어요. 똑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창조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뭘까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적인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세울 것인가? 이게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숙제예요. 꼭 우리가 무슨 저녁마다 예배를 꼭 억지로 드리는 것 아니어도 그 예배적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영광 공동체의 사명을 내가 다 하고 있는가 기억해야 돼. 우리가 자녀들이 어리석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자식들이 실수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자식들의 인생에서 내 인생 참 바보처럼 살았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았으면 좋잖아요. 제가 지난번 수요일 때 그 얘기했나요? 이종용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아,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모르는 세대가 있겠구나. 네, 저희 세대는 막 이제 뭐 어디 가도 술집에서도 그 노래 바보처럼 술 먹으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노래를 부를 즈음에 사실은 이분은 인생의 바닥이었어요. 잠시 감옥에도 갔다 오고 마약을 해서 그리고 인기는 절정인데 삶은 뭐 엉망진창이어서 또 그 노래는 또 히트를 했는데 삶은 점점 더 바보스러워지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고 야, 그 노래가 진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다 그냥 속된 말로 때려치우고 그분이 신학교 들어가고
침례교 목사가 되어서 지금 미국에서 그 코너스톤 교회라는 교회 목사로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삶, 그가 과거 뭣도 모르고 그 노래로 히트할 때 그는 바보처럼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까지는 그는 인생이 점점 더 바보스러워졌다는 간증들을 종종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정말 바보스럽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절대 어리석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 반대말로 했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100% 어리석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혹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자녀들은 어리석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사야서 43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속 하나님이 거듭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나를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가정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이 이 가정을 꾸려간다면 그 가정은 결국 어리석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애써서 공부시켜서 결혼시켜서 좋은 직장 다니게 하고 그저 남 부럽지 않게 살아도 그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또 그리고 세상 사람이 가진 정도의 행복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후회할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DNA 첫 번째는 영광 공동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마인드를 가진 가족들,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게 확인될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나아가야 할 길이 그 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저 열심히 밥벌이 하도록 만들어 주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인 중에 결혼식을 하신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죠. 큰일이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이 삶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도록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 도모해야 해요. 그 자식이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저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이 항상 있어요. 내가 사명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 땅에 호흡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그 사명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가장 1차적인 사명은 뭐예요? 각자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남편으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6장 안 읽었습니다만, 그리고 자녀로서의 사명. 이게 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6장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하는 사업장에서 주인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사업장에서 종으로서의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단계는 가정 안에서의 사명을 잘하면 돼요. 남편은 남편의 사명을 잘하는 게 사명 공동체에 부여하신 첫 번째 사명이. 내가 남편 잘하는 것, 남편 노릇 잘하는 것, 그것만 해도 저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사명 반 이상을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만일에 그게 속았다, 아니다, 그러면 제가 벌 받을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리는데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읽은 말씀 5장 6장에서는 그 사명이 뜻밖에도 남편의 남편 노릇이에요. 그리고 아내의 아내 노릇입니다. 에게 그게 사명이야? 예, 그게 사명입니다.
그거 가소롭게 여기면 안 되고, 그거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그냥 교만 떨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남편의 사명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아내의 사명이 어디까지인가, 거기에서 여러분 한 발 더 간다면 부모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그리고 한 발 더 나간다면 종된 사명, 그리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주인된 사명, 우리가 이렇게 점점 넓혀가는데 가장 기본은 가정 안에서의 사명이에요. 남편 된 사명, 아내 된 사명. 우리가 이 사명 앞에 바로 서야 해요. 여러분, 말라기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뭔지 잘 아시죠? 우리가 참 고민하면서 그 말씀들을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린다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땅이 망하고 세상이 망하고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치면 망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치느냐? 아버지가 자식에게로 돌아가고 자식이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DNA를 헝클어뜨리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와서 깡그리다 맷돌에 갈아버리듯이 없애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세요. 많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불행이 바로 코앞에 있다. 이 말씀 앞에 있다. 우리가 일상 애쓴다고 하지만 그게 아내의 비위 맞추고 남편의 비위 맞추고 자식의 비위 맞추고 부모의 비위 맞추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염두에 둔 진정한 DNA에 접근하지 못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아내에 맞추지 마시고 남편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맞추세요. 그분의 창조 섭리에 맞추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이 가정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아내 노릇, 남편 노릇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한 주간 동안, 그게 사명이라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면서 이 가정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사명이라면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주여 이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그리고 이 공동체에 주신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지 깨닫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행복해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고 통성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4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